이번 주간에는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뭐 요소수 대란 뭐 어쩌고 해서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요소수를 넣는 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소수가 떨어져 가지고 불이 들어와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이렇게 들르기 시작하는데요. 마령 가면서 5군데를 들렸는데 다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이 요소수가 지금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겠냐 하고 물었더니 당근마켓에 가보래. 아시나요? 당근마켓?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중고 거래 사이트로 유명한 게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검색어에 요소수 이렇게 쳤더니 10리터 한 통이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가 속에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햇살 예배 들어가기 전에 검색을 해가지고 아 있구나 하고 예배 마치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팔렸어.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기 전에 계속 들랑달랑 검색을 했더니 서사옥동에 하나가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2통이 있다고 사가라는 거예요. 7만 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2개를 예약을 하고 이제 마령에서 임실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혹시 주유소가 있을까 해서 주유소를 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록스라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무조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없는 허름한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있대. 근데 이분이 팔면서 눈치를 어떻게 보는가요? 막 눈치를 보면서 차를 일일이 빼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앞으로 해서 귀한말로 제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래. 이게 불법이니까 이분이 어떻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5만 원 주고 2통을 한 통을 넣고 한 통을 사서 지금 제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참 세상에 여러분 이 얘기가 전혀 공감 안 가시는 분 많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구나. 어떤 일은 나하고 전혀 관심 밖의 일이지만 그게 나의 일이 됐을 때는 이게 치열하더라고요. 당장에 차가 서니까요. 제가 마음이 깝깝한 게 새벽기도 뭐 이게 차로 움직여야 되는 게 다 올스톱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하늘이 노란 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제 모습을 보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을까? 여러분 요수하고 상관없는 휘발유차 타시는 분들은 요수도 대란이 나거나 말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트럭들 다 못 움직이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일어난 일들의 연속선상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길고 긴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아예 코로나 시작되면서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요. 또 아이가 있어도 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피차에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성탄절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거죠? 누가가 이게 라임이 있네요. 여기도 누가 누구에게 썼어요? 누가가 누구에게?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펼쳐나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요. 우리를 위한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개진하는 예수는 마태가 개진하는 예수하고 달라요. 마태의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과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배척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개진하는 예수.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독자가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누가는 왜 언급할까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저도 예루살렘에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안 가보셨죠? 먼 나라 얘기죠. 그런데 그 예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 여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지낸 로마 황제 1호입니다. 그 전에 로마는 뭐였냐면 삼두 정치라고 그래서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거의 근접한, 그래서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이 집정관으로 있으면서 이 삼두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것이 가이사가 아구스토가 그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 공화정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왕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대 황제가 된 거죠. 이것이 뒤에 이어지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아주 유능한 정치꾼, 아주 정치적으로, 여기 원고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왜 아구스토라고 했냐?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로마 원로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 그 달력 가운데 8월 어거스트라고 하죠? 그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서 온 이름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장엄하고 숭고하며 최고로 숭배받는, 그래서 신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제 숭배, 로마의 그 황제 숭배. 그래서 뒷날 네로의 황제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10대 박해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왕정으로 바뀌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공헌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 다 호적해라. 이 말은 뭐죠? 다 이제 호적 등록 다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황제가 됐으니까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세금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전부 이제 호적하러 자기 이제 고향 동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적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그 고향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방이 없어가지고 이 마구간에서 잤다라는 얘기가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전부 다 몰려 들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무인텔이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 때문에 이 4, 5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를 갔어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여기에는 어떤 공간이 지금 비어 있냐면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었던, 지난번에 살폈던 그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내와 함께 지금 이제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산딸이 다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거기서 출산을 했다고 하니까 만삭이 된 몸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연결해 보면 조금 더 그때 상황, 그러니까 요셉의, 여러분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주셨고 요셉이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설명이 있냐면 큰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마태는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 요셉 이름도 없고 마리아도 뭐 이름 없는 그런 시골 동네 사람들이지만 사사기를 포함해서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웃이나 삼갈 같은 사람들도 뭐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너무 선명하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유일무이한 기준이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건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께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출생지를 바꾼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누가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역사적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가 개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물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호정명령을 내렸지만 그 호정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미가서 5장 2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호정명령이 같이 맞물려 있었고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인 데오빌로,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에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시대에 보지 못했지만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시대에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착오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 하필이면 방이 없어가지고 마을관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을 게 뭐예요? 근데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치의 착오 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예언의 성취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할 때 이 때가 참에, 이 때라는 말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보았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충만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필 그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을관에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말이 밥 먹는 밥통을 거기다 담요를 깔아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받아서 거기를 구유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누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가 그리고자 하는 예수, 앞에 제가 마태가 그리는 예수는 설명했지만 누가가 그리고자 하는 예수는 설명을 안 했는데, 누가가 그리고 싶은 예수는 뭐냐면, 누가는 말구유에 나신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천사의 찬송과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이제 살펴볼 목자들의 경배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실 진정한 사람의 아들 인자였다라고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가 그리는 예수는 뭐냐면, 누가가 그리는 예수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그려내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그 예수는 역사적이고 예언을 성취한 예수지만 그 예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사건이라고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는 예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누가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분은 예언의 정점에 오신, 때가 참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가 누구다? 바로 누가가 그려내고 싶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 날 온통 호적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조용하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마태는 동방박사들이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누구였다고 소개를 합니까? 천사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제 야영하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고급 직종이 아니고
여러분 맞죠? 밖에서 한대 잠을 자야 되고 양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맨 야영해야 되고 잘 쉬지도 못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지금처럼 뭐 전문화된 세분화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면 가정의학과에 가까웠을 이것저것 다 보는 의사였겠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도 마국간에서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목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리고 싶은 예수는 명확해요. 누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 하지만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래서 굿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좋은 소식. 그게 뭐죠? 그게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한 이 베들레헴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예언도 지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누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역사적으로 오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목자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뭐냐? 이방인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예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서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이런 가이사 아구스토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섭리여서 이 예수께서 원래 사시던 곳이 아닌 예언의 성취인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거기에 탄생하도록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말구에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그 천사들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예수를 찾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금방 찾은 줄 알지만 뭐 GPS 신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베들레헴 동네에 어느 집에 애를 낳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 찾았다는 말이
굉장히 무지하게 노력해서 찾았다. 쉽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내려가 찾았다. 목자들이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한 소식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다윗의 동네에 오늘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다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분이 베들레헴 말구이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앞에 예수라는 이름, 마태가 예수라는 이름을 설명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케 하실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들,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때 누가는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그 구원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속죄일의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양처럼 우리 모든 백성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속 제물.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값으로 치러주실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셨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기도하실 때 외면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셨을 때 흑암이 세상을 덮었을 때 그때 그 값을 치르신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지. 내가 구원받게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가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예수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그 값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건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부르시고 나를 중생케 하셔서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그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신 그 사실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간격으로 찾아왔을 때 진정한 복음을 그제서야 이해한 거지. 이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사실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친구 따라가 왔다가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나야?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왜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우리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재앙의 시대에 태어나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에 담겨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직접적인 교훈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게, 부자가 되면 좋죠.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닌 거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 되라고 구원시키셨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건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나라,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그 예수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저처럼 목사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수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삶들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일상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일상생활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은 성품과 윤리와 삶과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받들어 섬겨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 낮아지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잘못돼서 예수 믿고 그냥 높아지고 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고,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때 누리는 그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를 때 누리는 그런 행복과 그런 감격을 누리는 낮은 자의 평강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로, 이 말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바꾸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좋은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면 더 예쁘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낮은 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삶을 구현해내는 우리의 성품과 윤리와 추구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요. 그게 진짜다. 반주 좀 준비해 주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 그리고 말 구유의 낮은 자로 오신 누가가 그려내는 이 예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데오빌로들에게 데오빌로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바로 이런 예수다 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텐데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를 다시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무슨 상관이죠?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에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것이 말구이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사람들은 결코 존재함이 없으리.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와 주님 사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으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코 존재함이 없으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와 주님 사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으리.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코 존재함이 없으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와 주님 사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런즉 우리와 주님 사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